우리 교회에서 작년 초여름과 연말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커플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공통점은 그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얼굴에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 계산 없이 사랑했던 것이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고 희생하지 않게 되고 배려도 하지 않게 되고 또 아까워하고 또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죠. 그러다가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부부가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주례했던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깨진 가정이 없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기록을 깨지 않도록 서로의 애정 통장을 가득히 채워주는 그런 삶이 가정이 커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랑의 원천 또 사랑의 방법을 조금 더 발견해 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교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75세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났건만 뭐 엄청 많게 자녀손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초조해진 부인 사례가 이게 마음이 좋은 건지 미련스러운 건지 남편에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으라고 이렇게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드디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다가 또 아무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이제 100세가 되었고 부인의 나이는 9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기적적으로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약속을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내가 약속을 얻었구나, 성취되었구나, 이런 부끄러움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없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충만하게 마음속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 낳은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져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 일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는 직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이삭이 번제에 쓸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 내지는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쯤 되었을 이때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려나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시험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가지 종류의 시험이라는 말이, 시험의 경우가 나옵니다. 먼저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는 말로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의 실제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더 큰 그릇 만드시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는 이 시험, 트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를 증명하고 점검하고 또 그를 더 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단으로서의 시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든 모든 시험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달콤하지만 결국은 파멸로 밀어넣는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쓰지만 결국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험이라는 아주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아브라함의 부성애를 일부러 자극이라도 하듯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3번씩이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마치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에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어떤 출산이나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자식을, 어린 아이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종교적 풍습,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서 18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더더구나 레위기서 20장 2절 3절을 보면 만약에 그렇게 아이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제는 그 아들이 자라서 말동무가 되고 장닭도 짊어질 만한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지독한 시험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못할 만한 모든 조건은 두루 갖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시험의 강도,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삶 가운데 벌어지고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나는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죽을 것만 같고 재산과 명예와 건강이 다 없어져 버리는 너무너무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을 만큼 그런 시험을 당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통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현대, 근대 그런 교회사를 놓고 볼 때도 중요 인물들 치고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편없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시험은 피할 수는 없는데 그 시험에 대한 반응을 되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닥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오늘부로 끝장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때를 썼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장작을 준비해 가지고 일찍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소풍 가는 날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집니까? 마음이 들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바치러 가는 중이라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소풍 가는 사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치 들레는 사람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가치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뭉구적거리고 지연된 순종은 하나님께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연된 순종은 사단에게 틈을 내주고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개입을 빨리 일으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타이밍. 그러면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이 곧 순종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자꾸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아무래도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보고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4절, 5절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준비를 해서 3일길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에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신과 함께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번제로 갖다 바치러 죽이러 가는 중인데 아니 그 아들 이삭과 경배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저가 능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자기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굳세게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칼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는 데까지가 내 몫이고 그 이상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알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은 곧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래 안다란 말 속에는 순종, 행동이 따르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믿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행동하느냐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범주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임을 알고 기억하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우리 여러분들 대인관계 속에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이를토록 말하지만은 무슨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이런다면 이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쓸 장작도 여기 있고 불도 여기 있는데 번제에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사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뭐 당황해서 얼렁뚱땅 둘러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리라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은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래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고 자기 아들을 묶어서 그 아들에 이제 올려놓고 치려고 칼을 빼드는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칼을 내리치기 전 1초 전인지 5초 전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에 부르는 것은 급하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이 부를 줄 알았어.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한 거예요?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걸 시험한 거죠.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네 계산에, 네 이치에, 네 이론에, 네 지식에, 네 경험에 안 맞는 것도 너는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걸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 없이 붙들고 있느냐? 이걸 시험한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든지 두 번째 가지고 세 번째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음에 순종할게요. 내가 때를 봐서요. 기회를 봐서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제 가운데서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그때 드디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해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7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중간부터 읽으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는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의 내용을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세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의 담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까지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그 심판은 복을 주기 위한 심판이었지 그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음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본래 인격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지없이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자식을 번제물로 내주는 여기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끙끙 앓지 마세요. 또 우리 아들 바치라고 물었잖아. 하나님이 뭐 아무나 뭐 바치라고 그럽니까? 걱정 마세요. 뭐 재산 바치라고 그럴까봐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뭐 솔직히 말해서 깜이 돼야죠. 걱정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능력을 무한히 신뢰하시고 적어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백세에 주더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아니 이방인이 들으면 못 된다고 그런 사람은 죽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타당하게 너무나 똑똑하게 너무나 지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 들었겠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를 통한 메시아의 오심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꿈엔들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더 경험했고 하나님과 더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한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멋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무슨 아저씨 보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친밀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얼마나 속삭임이 있는 교제가 있는 이런 삶을 살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경험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완전히 바타 말라버렸는데 누구를 볼 사랑을 해요? 상막한 내 가슴인데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말 한마디 열면 독이 나오고 눈에서 막 쌍심지가 켜지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심으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